에베소서 우리 3장 17,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사랑을 아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알아래.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 가면 갈수록 점점 좀 깊어져야 돼. 즉 자라야 돼. 즉 성숙해져야 돼. 이제는 젖을 띄어야 돼. 애기가 아니야. 성장해야 돼. 몇십 년 다녀도 지금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때가 오래모래 시간 믿은 지가 꽤 오래됐단다. 그러면 자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는 그 아이들. 고린도서 3장 3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런데 영적인 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만 달라고 그러니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지 않고는 마귀에 붙들린대. 에베소서 우리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그 풍파에, 즉 사람들의 꾀에, 마귀 사단들의 그 말하는 그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이스라엘도 출애굽할 때 바로 출애굽하는데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뒤에 쳐졌다 그랬어. 그럼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뒤로 쳐지니까 누가? 아말렉이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부분은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내가 기억해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에게 그게 귀에 들려야 돼. 들려주고 기록해라. 기록해서 그걸 아주 씨가 말려야 돼. 계속 430년 동안 놔둔다고. 그래서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라고 씨까지 말리라고 그러는데 못 말리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야 돼.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 본질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근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데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인데 즉 세상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으로 살아라. 실체가 돼. 이건 실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 산다는 그런 말.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이렇게 퍼즐 게임처럼 많이 퍼뜨려놨다고요. 그런데 근본 원뜻은 하나냐. 원뜻은 임마누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진짜 실제로 사는 그 생명으로 가져 들어오시게 내가 거듭이 나는 영적 체험도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즉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려면은 분명히 십자가라는,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고난받던 저주를 받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야. 그걸 통해서만 내가 성령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듭난 자는 이제 자라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지혜가 지시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은사가 났다고 병을 주고 귀신 조금 말씀을 잘 전해도 예수보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해. 왜? 하나님의 근본 뜻은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럼 내가 남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가 십자가가 믿어질 때 성령을 받아 그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도 역시 뭐를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 닮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는 너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커면 커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라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해러 오신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그걸 받아들이냐 또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또 예수를 전한다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에도 병을 다 고쳐주시고 살과 떡을 먹는 원리는 암의 피와 살을 먹여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7광절이 12광절이 남아 이걸 가지고 뛰는 가면서 5병이 또 이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할 때 그네들이 성령을 받고 너희들처럼 성령이 충만받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보면 너무나 겪으려면 너무 너무 교회 바쁘다고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른 건 너무 그걸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점수를 안 매겨준다니까. 성령 받고 성령 좀 예수를 전하고 살려준 거면 그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건 뭐냐? 가지고 갈 게 있대. 돈도 명예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은 말씀에 순종한 것. 네가 예수를 자랑했느냐? 생명을 나눠줬느냐? 이것만 가지고 간다고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근본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봐. 에베소 1장 우리 그 뜻이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을 받아야 내가 거듭이 나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낫는 거 내가 거듭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데 바빠요. 교회 가면 내가 어떤 부서에서 거기에 몰 때 거기. 오늘 말씀에 이거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근본 뜻, 하나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 예수를 전한 거 외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안 해준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그걸 따지고 보면 나를 한번 점검해본다면 내가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능력에서 말씀을 못 전하지만 이 마음은 두근두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저거 누구 말 따라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해야만 저거 예수를 믿게 해줄까? 응? 이런 마음이 없다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단회적인 성령을 받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자 계속 그거를 생명수를 먹어야지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방언 따다다닌다고 내 마음의 육신의 기분. 그 성령 충만은 분명히 예수를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고. 그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에요. 아들들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만 아들들이 된다. 십자가 부활로만 성령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해. 성령을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즉 생명을 받았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아들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얻는 진리를 말하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이거 안 하잖아요. 다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 옷자랑 빼자랑 내가 어디 가고 다 그건 나가서 해도 돼. 진짜 교회는요 진리만 말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애통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충만, 이걸 애써서 힘쓰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 교회는 세상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유튜브가 들어와가지고 다 그 얘기잖아요. 요새 개놈의 새끼 얘기를, 개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응? 얼마나 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응?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 그래서 우리 생명,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아들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아들이, 그 생명이 없는 자예요. 정말 내가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세상을 환장한다고요. 없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이나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아버지 아들은 하나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하다 항상 그분은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고 계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보면 그분의 말씀은 영생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응? 내 혼자 두지 않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를 다 도망가고 내가 기도할 내 혼자 있지 않아.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는 혼자 있지 않다 그랬어. 그분 나와 하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는 말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나는 가장 낮아져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면서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만 생명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난 고난, 고통과 저주를 받고 사망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첫 것은 베고 둘째 걸 세우는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서 그 뜻을 따라 그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임마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창세와 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듣는 자들에게 또 성령 받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왜 어떻게 아들이 됐느냐 그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먼저 십자가의 부활을,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는 차이 많다고요. 아멘.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아버지 방에 놓고 안 해요. 막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이제 성장하면은 아버지가 말씀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래,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확증을 받아. 안다고요. 내가 알아. 내가 하는 말이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체가 증거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명을 받은 자는, 아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라 그러잖아요. DNA. 아멘. 그러니까 빌리비가 아빠 닮아가고 뭐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것은 아는데 왜 하나님 영적인 건 모를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 그러면 DNA를 받은 자,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을 닮아가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세상 것은 그렇게 이론인데 왜 얘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보면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이 났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계시는 거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 틀림없이 닮아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다. 응? 이건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야. 빌리비가 아빠를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닮아지는 거,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닮네. 응? 아멘. 이거 똑같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시는 자녀가 권세가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는 극히 정상. 그래서 우리 그분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나를 통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아멘.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은 나와야 돼. 왜? 1년 안에, 1년이면 나온다 그랬어. 1년이면 나온대요. 누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면 바울과 바울이, 아멘, 어디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을 가르치니 그네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영이 와서 거듭나고 생명이 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뭐 하루마침에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벌써 사도행 11장 1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온다는 건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구한다 그랬어. 나에게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 속성, 인격이 없다는 거. 그러나 나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꾸 바꿔지는 거. 나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아멘? 이걸 바꿔주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봅니다. 이 갈라디아 13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 잘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이건 지금 하나님의 근본 뜻을 우리가 찾으러 가고 그걸 더 깨닫는 거라고요.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13절에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셨잖아. 그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 66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13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했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 뜻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근데 14절에 가서 이는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는 왜 13절이 이루어졌을까? 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동안 저주를 받았었을까? 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신 쫓고 말씀을 병을 다 고쳤어. 이는 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너희의 병을 다 치는 같다는 그 말씀을 응하려고 내가 말씀으로 귀신 쫓고 병을 쫓는다. 할렐루야. 그래 이 13절을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13절 십자가 부활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14절 이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처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아서도 그건 영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하고 뭐 땅에 기름 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인 복이 돼야지. 영이 잘 돼야지 범죄가 돼 강건한 복을 받지. 영적인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그랬잖아.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 부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아멘. 이방인들의 전 이방인에게 그 복을 주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근데 16절에 쭉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 자손이 있지만은 그 자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은 곧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이 파란 것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13절이 아멘. 왜 고난 고통 저주를 받아야 되냐?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고. 그게 하나님의 근본 뜻을 내 안에 이루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해하세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십자가 부활인데 엄청 고난 것도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되냐 하면은 결론 하나님의 근본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살라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라고. 그러기 하나님의 입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뜻은 하나님이 함께 나와 살기를 원한다는 그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성령의 약속. 그러면 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질 것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야 이루어진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에 가서 이루어진대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 봐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시작. 그 안에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구원을 얻는 복음, 거듭남의 복음, 하나님의 근본 뜻인 성령을 받는 복음.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그 안에 또한 믿어졌어. 할렐루야. 들어서 이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들어서 이 믿어지는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어진대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13절이 우리에게 하살표도 있죠.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고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 1장 13절이라. 그래, 진리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영적으로 찾아내는 게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는 왜 성령의 약속, 그래,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게 약속을 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약속의 성령을, 아멘, 인치심까지 아는 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질 때만 그 성령을 받고 거듭이 난다고. 성경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예요? 성령을, 생명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엄청난 저주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뜻을 알아야지. 왜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영원히 내가 너와 살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너를 아들로 삼았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근본 뜻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영원토록 내가 함께 너희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 믿어질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쳐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그 사람도 성령 충만, 다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어 믿는 자에게는,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서 너도 내 아들이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인데, 이렇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보다도 못해. 차라리 일반 종교들은요, 응답도 잘 받아. 응? 일반 종교보다도 못하다니까요.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교회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근본 뜻이란 생명을 받기 위해 십자가라는 엄청난 저주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진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이 뜻은 뭐? 성령을 받았느냐?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성령이고 성령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십자가를 자랑해, 복음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은 방언 한 번 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날랄랄라 한다고 성령 충만, 물론 조금 성령 충만 받는 거야. 근데 그건 자꾸 소멸되더라고. 아멘. 이게 실질적인 거 받아서 내 안에 채워야 돼. 요즘
아주 신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은 어떤 증상 나오는 줄 아세요? 육체가 죽어지는, 내 꼬라지가 죽어지는,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떠나가는 거는 실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된다고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충만을 못 받으면 한 번도 예수를 못 되네.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왜 그렇게 성령 받으라 했을까? 첫 번째 누가 성령 받으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근본 뜻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 받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는 거 뭐 성령 받는 게 근본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계획했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려면 뭐를 거쳐야 돼? 십자가를 거쳐야만 성령을 받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창세 전에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구약은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암에 하나님이 통치를 했다고요. 물론 지도자는 우리 모세라든가 기본 지도자에게 조금 임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통치를 했었다고요. 그래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전체를 통치하자. 신약은 보세요. 개개인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치한다니까, 이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개개인을 통치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도 성령을 구해서 아버지께 받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으라요, 불 받으라, 그냥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은사 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라고 불 받으라 그러고 성령 받으라 그러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응?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구해서 너에게 주게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이 불을 받아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본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이 뭐 성령이요,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할 때가 이성에 유하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성령이 불을 받은 걸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럴 때 예수를 전해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6절 시작.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서 뭘 구했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을 구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나를 믿는 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준다. 누가? 예수님이.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지. 아멘. 이것이 창세와 만세와 하나님의 근본 뜻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 부활을 너희가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아멘. 이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낸대.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나를 믿어야 돼.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제 삶을 얻는 자에게 성령을 내가 주겠다. 성령을 내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 보. 내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라는 그분 자체, 그분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 한 분이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 내 이름으로 오신다.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셔. 이게 자 14장 26절 다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고요. 성경 66권 생각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 그 시에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할 말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야. 진짜 성령을 받으면. 아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생각나니 예수를 전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를 보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증거를 안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믿지 않냐는 데를 볼 때 이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못 받았다. 받아서도 성령의 충만 못 받았다. 받았는데 여기 안심하면 안 돼. 받았는데 안심하면 안 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받았다고 생각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전하시는데 그때 그 시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너희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거야. 그때 그 시에. 할렐루야. 그게 맞다는 뜻이에요. 자 15장 26절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이다 곧 아버지가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 십자가로 성령을 받아 거듭남으로 자녀로서 매일 우리 인류와 양식 믿음으로 먹어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만. 그럼 일용할 양식을 계속 먹어야지.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안 먹으면 안 돼. 꾸준히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신구약은 하나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건 공짜예요. 그런데 사 먹으래. 마음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분에게 나와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성찬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계속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때 이것을 듣는 거라고.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멘. 왜 들어? 포도주와 젖을 믿음으로 먹으려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영혼이 살리라는 건 뭐예요? 영이 산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거듭이 났다. 성령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요래 놓고 우리는 뭐래?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게 포도주와 젖을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을 주시리라. 이 계시록 끝인데 계시록 가서는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니 계시록이 목이고 아니야. 우리가 육신장막 벗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뭐를 먹어야 돼? 생수,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 돼. 아멘. 이 안에 지하지가 모두 뭐가 다 들어있다, 그 안에, 사실은. 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이거 왜 생수를 또 먹으라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내가 가만히 묵상해보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맥을 봤어. 그것은 피가 흐르는 걸 봤어. 불이 흐르는 걸 봤어. 말씀이 흐르는 걸 봤어. 기름이 흐르는 걸 봤어. 생수, 빛이 흐르는 걸 봤어. 그 속에 권능받는 거 은사까지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물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지속적으로 물 얘기를 많이 한다고. 왜 또 물이 없어? 물 좀 하나님 쫙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물이 없어.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먹는데 그 물을 아멘 십자가에 생수를 탁 주니까 물이 달았어. 그리고 매일 물이 없다고 반석을 치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반석.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 이 생명, 생수를 일용한 적을 늘 먹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라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렸다고. 에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 신명기 32장 15절, 18절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낳은 반석을 버렸어. 나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렸대. 그 반석이 뭐야? 생수의 근원을 그분을 버렸으니, 응? 그 열매는 뻔하지. 그걸 계속 물물물물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다 버려버렸어. 그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나? 너희들도 이 생수의 근원이신 피를 안 먹으면은 너희 저주받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아주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있단다. 이 피를 먹고 마시고 전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피를 부정한 피로 여겼다. 이 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공중에 전쟁이 붙었는데 그 용하고 미가의 싸움을 그래도 쫓겨 내려왔다. 하나님을 참소하던 자들이 이제 쫓겨서 참소를 못하게 됐어. 이제부터 참소를 못한다니까. 그래 지금도 무슨 참소한다고 그래. 안 해. 왜? 참소하던 자가 땅에 떨어져 내려왔어. 그것을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곧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놈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놈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로 이긴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복음, 말씀으로만 그네들을 이긴대요. 어떻게 피를 안 전해? 여러분 그냥 피만 생각, 피가 성경 66에 깔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불이고 불이 능력이요. 아멘? 어떻게 피를 안 전해? 피만 전하니까 맨날 피만 전한다고 벌써 핍박이 왔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피라고 뻔한 그것만 해요. 성경 66권 피라니까. 피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진짜 피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 지금 열렸어요. 이거 지금 생수에 대한 창세기부터 쭉 열려서 창세기 2장 10절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모든 피에 대한 군데군데만 찝어도 계시록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생명나무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생수를 먹어야지 자라나서 잎이 나와. 그 잎을 에스겔서 40장 12절에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약재로야. 어떤 성경에 약이라 그랬어. 소송이라 그래서 살아나 치유받아. 아멘.
치유받는다니까. 그걸로만 된다 그랬어. 다른 건 안 된대요. 응? 그러니까 피가 저들은 진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는 자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들은 게 하나둘 빠져나가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죽지 않고는 여기서 생명이 안 나가. 아무리 내가 병고적이 있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생명은 안 나가게 돼 있어. 아멘? 은사와 병 고친 건 들어오도 나간다니까. 근데 생명만은 안 나가게 돼 있어. 들어오면 깨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사사기 7장 16, 17, 18절에 보면 바로 항아리가 깨질 때 항아리 안에 있는 암에 횃불이 나간다고요. 내가 육체가 깨지지 않고는 생명 안 나가. 못 살려. 절대 못 살려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사람을 못 살려서 병원치게 되고 은사는 했겠지. 말씀도 잘 전했겠지. 안 나간다는 건 생명이 안 나가서 못 살려. 그러니까 나는 소경이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소경이었다는 건 안다는 뜻은 뭐야? 이제 눈을 떴으니까 내가 소경인 줄 알지.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는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 에베소 1장 13절 때 성령으로 보존을 인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뜻이요. 성령. 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라고.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고. 아멘. 이제 내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십자가를 전할 때 이제 무슨 교회를 차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러다면 가는 곳곳마다 진짜 생명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서 병도 고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맨날 며칠 가서요? 바로바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이북에 같은 데 이제 들어가야 돼. 진짜 들어가서 진짜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암에 만나는 사람 얘기하자면 바로바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거듭나서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전해. 그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 우리 계시록 21장 6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이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성전이라면 성전, 아멘. 보좌, 은혜의 보좌 나가는데 어디 요한이 그랬어요. 어떤 성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있나 막 찾아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더라. 여기 깨달은 거 여기. 아멘. 21장 22절에 그걸 보좌라 그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오잖아요. 바로 성전에서 나오더라. 그럼 내 안에 성전은 뭐예요? 보좌 있는 진짜 내 안에 성전이 있다면은 보좌 있는 성전과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떨어졌다 하나다. 실제 내 안에 성전에서 이 생수강이 흘러나와 이 정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그리스도와 뭐가 차이 나냐고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 그리스도 반석에서 흐르는 모든 것이 내 반석을 통해서 아멘 내 안에 이게 흘러나가지 않거든요. 이건 뭐 가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많은 주의 종도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는 종들이 있고 10종 8종은 거의 안 흘러가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응? 흘러가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2장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아멘. 어린 양으로 보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정으로부터 나와서 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살린다. 그 잎사귀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뭘로? 생수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먹으니까 그게 뭔지 알아? 피야. 불이야.
말씀이요, 기름이요, 생수요, 빛이요, 권능이요, 능력이, 은사가 이거 하나 다 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말씀과 함께 사용해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본질과 함께, 생명과 함께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위로부터, 아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다. 성경은 다 두 양날개를 얘기했는데 다 하나씩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는 나를 소송한다? 안 한다? 살린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약이고 약재로고 치료받고 치료하고 그걸 소송이라는 거예요. 성경 66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여기서는 소송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40장 12절은 약재로라 그랬어. 소송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다. 바로 이게 영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말씀, 영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학문은 절대 못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바로 영으로만 살린다, 영으로. 그 영이면 영을 받아야지 영으로 살리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 계시고 어린 양이 있다고요. 21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럼 여기 누가 성부, 성자, 성령을 찾아내야 되는데 성령은 아는 게 있잖아요. 성경 어디 봐도 삼일째 찾아내야 돼. 여기서 삼일째 찾아내. 어떻게 찾아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성령. 그래서 밑에 보여요. 삼일째 아버지와 아들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성령님이시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가르쳤냐고요? 안 가르치죠. 학문은 몰라요. 이것도 성령으로만 가르치는 거.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요. 왜? 성령은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깊은 곳과 통달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오는 그 생명이 성령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저희를 마음에 영광. 뭐라 그래요? 이거 아버지라는 아버지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거야.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인기야. 그런데 왜 요한복음 16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15절 시작.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이거 정리를 하면 뭐예요?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건 아버지 거.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 성령님은 삼위체형이에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영혼이 나오게 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만을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맛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막 안 보고 다다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응? 요한복음 17장 10절과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게 믹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정리하고, 예수님, 내 것은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 내 거야. 내 걸 가지고 누가?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삼일체는 영이라고요. 엄청난 그 역사지.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것을 성령이라고 또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로부터 나오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뒷받침 딱 떼버리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말을
해도 이상하게 생각. 아니,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말씀하죠. 아멘.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 이게 생수가. 할렐루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강이 진짜 흘러나오는 방법이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거는 믿기만 하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 내 안에. 아멘. 하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흘러내려온다고요. 맨 처음에 조금 이상해요.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난다고. 실제 내 안에 피가 있고 불이 있고 뿔이 있고 기름 생수 권능 은사가, 그럼 그분이 있는 걸 갖다 쓰면 되는 거. 이제는 피하면 피가 나와. 왜? 보자로 내 안에, 성전 안에 생수가 가득 차 있다고요. 그 생수가 내 마음, 생각, 입술까지 이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목회자들이 들을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 목회자가 뭐가 없어. 이거 먹는 자가 장땡이고 이루어지는 자가 장땡이고 전한 자가 장땡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갖다 맞춰줘야 돼. 성경이 그랬잖아. 바로 성령이 생수의 강이야.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도 또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아멘. 네가 생수를 먹으면 갈급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구약의 신앙에 많이 깔려 있어요. 많이 깔려 있다고. 그걸 찾아내는 게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오늘은 이 말씀 갖고 이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다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에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듣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살 것이 아니라 하니라.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먹어야 살고 이웃도 살, 내가 살아있는 이웃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대사는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 받는 이제 보좌로 올라가서 얼마 받는지 우리가 그걸 그대로 그냥 마시면 돼. 너무너무 성경에 깔려있어요. 보좌 어떻게 올라가냐고. 아이고, 믿음으로 두세 구절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다. 바로 성령의 믿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육이 깨지니 나를 더 생명이랑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살리는 건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건 내 거를 만들어. 실제 내가 이거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는 뭐예요? 창세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내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입만을 했다고 내가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어떤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 근본 뜻을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계속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는 성전에 흘러나는 그 생수를 먹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만 나도 변화가 받고 내 속의 육신을 깨져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 전부예요. 아멘.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런 게 중간에 수없이 무너지니까 지금 막 개판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이루어져요. 이방인들에게, 아멘,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그 숫자가 차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 그래도 이루어져 나가. 하나, 둘, 한 사람, 두 사람 이루어져. 그 숫자가 찰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로마서 11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어영부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디 다른 데 볼 수도 없고 이게 내게 이루어지면 아멘. 다른 세상 건 절대 해결이 안 나. 다 보면 엉망이야. 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 다 사람들 끄잡아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다 끄잡아내. 다 엉망이야. 다 엉망. 다 힘들어.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건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